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주 그런 어떤 감정적인 사이클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행복했다가 금세 마음이 상하고, 또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절망했다가 그 절망 가운데 누군가 또는 그 무엇으로 다시 소망을 찾는 그런 반복적인 사이클 안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이클을 경험하고 계시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사이클은요, 가정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가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아이의 담당은요, 행복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자체가 웃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냥 이 아이 자체, 존재 자체가 행복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웃는 그 웃음 하나, 손가락질 하는 거 하나, 에이, 얘 영어해. 뭘도 못하는데 무슨 에이 그러면 영어한다고 막 좋아하고 있고, 귀여운 그 목소리 하나에도 그냥 막 행복하고, 아이는 행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로 인해서 많은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이는 가정에 솔직히 얘기하면 도움되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재정을 항상 빵꾸나게 하는 주 요인이고요, 엄마 아빠를 잠을 못 자게 하는 피로의 요인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가끔은 삶의 무게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모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너무 이렇게 성숙하고 이쁘고 잘 컸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하진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 때 똥을 싸면 내가 똥 쌌다고 하면서 한쪽에서 치우면서 물티슈로 여러분들이 닦고 막 씻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걸 다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들 똥 치우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비위가 좀 약한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기 나와서 키워보면 아실 거예요. 아이의 똥에서도 똥 냄새가 나요. 똥 냄새만 안 난다면, 참기름 냄새만 난다면 내가 얼마든지 치우겠는데 아이의 똥에서 여러분들도 놀랬겠지만 똥 냄새가 납니다. 정말 치우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냄새도 힘들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을 키우느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비위가 분명 상했겠지만 어렸을 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뒤치다거리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놀아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한 그런 철없던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정말 살인적인 이 행사와 수련회와 이런 것들을 하고 너무 힘든 그 와중에 그래도 애들을 잠깐이라도 보고 오고 싶은 마음에 한 15분 남아서 집에 들어가서 15분간 아이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15분간 놀면 아빠 너무 좋아요 그러고 안겨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놀아달라고 그러고 강강수월래를 하라고.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제가 강강수월래를 해야 돼요. 우리 딸이랑 아빠 강강수월래 할까? 우리 예건이는 또 태권도를 하자면서 날 때리질 않나. 참 힘듭니다. 밖에서 일하지만 또 아이와 놀아줘야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요, 참 힘들어요. 가끔은 정말 나도 바깥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루를 지냈는데 아이들이 떼쓰고 막 힘들게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가장이라는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때에는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렇게 TV 앞에 앉아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는 걸 제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한도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 있게 놔두나요? 자기네들은 폴리를 보겠다는 둥, 그걸로 싸우고 울고. 아이들만 힘든 게 아니라, 또 아빠만 힘든 게 아니라 아내도 아마 힘들 겁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아이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게 곧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우리 자매 여러분,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빨리 결혼하고 싶으시죠? 예. 결혼하시면 한 5년간은 내 삶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아이와 이 대화 한마디 못하고 어쭈쭈쭈 이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결혼의 어떤 환상들을 깨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건요, 빨리 결혼하지 마세요. 청년부에 오래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청년부에 오래 있으면서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어쩔 수 없을 때 결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든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닥칠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너무 힘드니까 이 남편의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집에 있을 때나 좀 애들 봐주지. 그렇게 이럴 때나 좀 나 좀 쉬게 해주면서 애들이랑 놀아주지. 난 그럼 24시간 애만 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안 해요, 남편한테. 왜? 또 싸울까 봐. 말은 안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바가지를 긁어요. 쓸데없는 걸로. 왜 양말은 뒤집어놨어? 그러면서 이걸로 이제. 지금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이걸로 마음 상했는데 또 이거 얘기하면 또 괜히 틀어질까 봐 이거 가지고 긁는데 남편은 또 이게 싫은 거야. 왜 쓸데없이 양말 하나로 그렇게 또 그래? 현실 같죠? 저희 집 그러지 않아요. 저희 집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뭘 잘못했냐면 또 막 싸우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 키울 때 남자도 우울증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우울감은 어쩌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만날 친구들은 사라지고 만나서 커피 한 잔만 나누면서 이야기만 해도 속이 풀릴 것 같은데 그 한 사람도 없을 때 정말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정말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상태는 아주 좋은 편이에요. 정말 엄청난 쓰나미 같은 사건들이 계속 내 삶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 하나가 나에게 탁 파도처럼 밀려왔는데 연이어서 또 다른 파도처럼 연단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이은 카운터펀치 때문에 넉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 완전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넉다운되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발견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내게 소망이 되지 않을 그 즈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3절에서 4절 초반부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 3절 4절 벌써 덮으셨어요? 성경? 아니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그거 보고 읽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어려움 당할 때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늘 경험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 그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들을 하죠. 하나님, 진짜 계세요? 하나님 정말 계시나요?
됐어요. 잘 생각해 보면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없진 않을 텐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왜 나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가? 왜냐하면 이런 절망의 순간에 사람은요, 자신의 울적하고 힘없는 그들의 상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태를, 뭔가 알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만 집중한 거예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기도도 안 나와,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돼?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조금만 귀를 열고 들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라는 존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쓰나미와 같은 많은 절망의 상황에서 그 우울감, 우울증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힘이 없다고 느껴지고 소망이 없는 이 상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 시편 146편 5절 말씀해 보면 그것이 아마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첫 시작일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어떤 도움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우리가 이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되나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절망을 올려드리면 바로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바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것은요,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절망적인 상황과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을 통해서 이제 점점 작은 변화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믿으면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믿기로 작정한 이후에도 아주 작은 시련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이제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승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지 않아요. 또 시련이 생겨요. 또 어려움이 생겨요.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작은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 그것을 내 안에 세웠을 때에. 할렐루야. 한번 그 예화를 들어봅시다. 한번 그에 대한 예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그의 아버지도 너무 지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놀아달라는 것도 지치는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얘가 공부를 잘해도 얘가 가져가는 참고서이나 이런 것들을 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아이의 상태가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 들린 상태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아마 그의 아버지는 너무 지쳤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작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니까, 메시아께, 그리스도께 우리 아들을 맡기면 잘하면 나을 수 있겠다, 좋아질 수 있겠다, 아주 작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딱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딱 떠나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막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더 힘이 세지고 막 강성해지고 막 더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야 쪽팔리고 그만이고, 그죠? 제자들은 또 쪽팔리면 그만이에요. 못 고쳤어. 쪽팔려. 숨으면 돼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 아이가 고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의 상심이 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고쳤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아이가 정말 중증이긴 중증인가 보구나. 어쩌면 예수님도 못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절망이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분명 시련입니다. 분명 고난의 더 큰 깊은 절망 가운데 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미 실패하는 것도 다 봤는데 어쩌면 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아주 작은 희망과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이게 성경 지식 해볼게요. 교회 다니세요? 훌륭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세요?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거라면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자, 어떻게 고백했죠? 9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죠?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읽는 게 느껴지시죠? 믿나이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정말 믿는데 제 안에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시련에 집중하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 상황을 보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서 믿음을, 어떤 희망을 찾을 안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얼굴 보면서 막 희망이 생기세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막 희망이 생기세요? 절망이 생기세요? 희망이 생겨야만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요 계속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과거 지나간 것은요 과거로 묻어버리세요. 제발. 좋은 거라면 빼내야죠. 나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런 결과를 냈어.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들을 이뤘어.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한번 받았어요. 성적 장학금을. 이런 거 자랑할 만하잖아요. 이런 좋은 것들은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때 장학금을 받았던 것처럼 내 인생에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라면 그것을 꺼낼 때마다 아프고
그것을 꺼낼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꺼낼 때마다 우울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 또 이런 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잡스러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이것 가지고 평생 고민하게 만드시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만드실 때에 땅을 정복하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상황과 환경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머물리지 말고 제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자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걸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선포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포는요, 여러분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에 다시 힘을 내는 것처럼,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어떤 열정과 갈망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첫 시작,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내 안에 시련과 우울증과 어려움들을 내려놓는 그 첫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결정하는 자에게 더 이상 나는 아무 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망을 극복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멘트가, 이런 설교가 딱 오는데 감동했어요. 너무 멋진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녁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설교,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나만 기억하네요?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저녁이 깊어지면요, 새벽이 오고 있다는 증거래요. 여러분들의 그 고난이 깊어지고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곧 이길 수 있다는, 이제 다 끝났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깊어지면, 고난이 깊어지면, 힘든 것들이 깊어지면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깊어질 때에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닥 안 치고 이렇게 하면 잘 안 올라가져요. 근데 바닥에 가서 이렇게 내려 있다가 바닥을 팍 차고 내려가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팍 비상하잖아요. 비상하잖아요. 그죠? 비상을 하게 돼 있어요. 바닥을 쳐야 돼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바닥을 친다는 말이 그리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것들, 마치 내가 정말 마지막 끝 바닥을 경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쯤,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우실 겁니다.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때쯤 되면 다 내려놔요. 주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이제 좀 진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난 힘이 없습니다.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을 놓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때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여러분의 힘을 뺐을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전 천국 가서도 꼭 축구를 할 거예요. 전 축구를 사랑합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었어요. 아시죠? 다리가 부러졌었어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진짜 너무 아픈데 세종병원에 이제 한 30분 걸렸어요. 걸어서 3분 거리가 앰뷸런스가 30분이 걸렸어요. 서울신대에서 세종병원 바로 앞이거든요. 그냥 굴러가면 1분이에요. 그렇게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그 병원에서 앰뷸런스가 오는데 30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뼈가 어긋난 상태에서, 부러져서 어긋난 상태에서 굳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뼈를 맞춰야 된다고, 뼈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랑 우리 같이 왔던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4명이 붙었어요. 제 오른쪽 다리에 4명이 붙어가지고 맞추려고 하는데 이제 안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막 잡았는데 너무 아프잖아요. 제가 뼈 부러져 보셨어요? 많이 아파요. 진짜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을 했어요. 이게 양쪽에 여기 이쪽 부분 하나 여기 반대쪽 하나 해서 2명씩 계속 팍 잡아 당기는 거예요. 계속 잡아 당기는데 소리도 안 질렀어요. 왜냐면 민폐잖아요. 내가 아프다고 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 더 아픈 사람도 있을 텐데 와 진짜 식은땀이 나는데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독한 양반이라고 어떻게 소리도 안 지르냐고. 난 그 병원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안 했는데 독하다는 표현을 인내심이 좋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어야지. 어떻든 한 2번 3번 하는데 와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즈음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청년 아 예 다리에 힘 주고 있어요. 당연하죠. 아파 죽겠는데 양쪽에서 당기는데 어떻게 다리에 힘을 안 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힘 빼요. 힘 안 빼면 이거 못 맞춰요. 너무 아플 것 같아서 힘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힘을 빼래요. 그래서 힘을 뺐습니다. 힘을 빼니까 양쪽에 붙어서 두두둑 옆으로 이렇게 약간 돌리더니 딱 맞추더니 잔뼈를 맞추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됐다고 이제 딴 데 가서 수술하라고 그래서 이제 갔었어요. 힘을 주면 줄수록 해결이 안 돼요. 아직 나에게 힘이 남아 있으면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힘을 다 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셀 리더들 여러분의 힘으로 막 내가 전화해서 이렇게 신방하면 다 나올 것 같죠? 수련회 끝나면 막 한 180명, 200명 올 것 같죠? 이상하게 수련회 끝나면 인원이 확 줄어요. 당연히 더 은혜 받았으니까 더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론상은 막 더 부흥되고 막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그것도 수련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믿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오래가지 않다는 것들 이미 알고 있고 어차피 여기 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동안 너무 그게 습관이 돼서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십시오.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시오.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기대감 말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셀리더 여러분 그게 사역하는 방법입니다. 내 힘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상처받으면 또 그 사람이 미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셀 리더여서 내 나름의 열심을 다해서 막 영화 티켓도 사고 우리 영화 같이 보자 막 했는데 안 와. 이 티켓 버리게 생겼어. 돈이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였어 분명히. 이걸로 지금 이미 내 8,000원 이 나쁜 영혼 그러면서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요 더 상처받아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 참 많이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약속 많이 안 지키시잖아요. 목사님 1시까지 갈게요. 1시 반은 기분이잖아요. 2시까지만 와도 감사해요. 아 목사님 깜빡했어요. 그래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니까요 밉지 않아요. 어차피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면 막 더 당황돼. 얘가 약속 시간에 왔어. 더 당황돼요. 더 당황돼. 내려놓으면요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힘듭니다. 그게 사역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힘을 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감정들도 상황들도 모든 것들을 좀 올려놓으십시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울증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는 우울증이에요. 아마 사단이 이 우울증으로 무기력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이 우울증을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이 우울한 마음들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울증 걸려 보셨어요? 자, 우울증 걸린 사람이 한번 얘기합시다. 긍정적이고 항상 좋은 사람이 우울증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뭐 도움이 안 되고 정말 우울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한 사례가 있나요? 네. 있어야 돼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셉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이, 저기 온풍기 좀 꺼주세요. 꺼졌나요? 네. 어느 정도 되면, 제 얼굴이 너무 빨개지면 꺼주세요. 덥다라는 증거예요. 덥다라는 증거는 뭔지 아세요? 예, 졸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냥 꺼주세요. 그렇게 안 추우니까. 요셉은요, 정말 우락이 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그는 늘 일어났어요. 자기 형제들이 팔았어요. 우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싫어했던 어떤 친구가 나를 팔았다고 그러면 한번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족이 팔았어요. 경섭이가 우리 민섭이를 팔았어요. 생각해봐요. 이게 용납이 되겠냐고요. 다른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동생이 형을 팔거나 형이 동생을 팔았다고 그러면 용납하기 힘들 거예요. 또 자기 나름엔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그곳에서 보디발이라는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죠. 네. 여러분들 중보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몸으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유혹했잖아. 같이 서로 눈빛 교환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맞추다가 뭐 그런 게 아니라 보디발 아내 계속 이렇게 자기한테 들이대는 걸 알지만 요셉은 계속 거부하고 피하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나한테 달라들어가지고 요셉한테 달라들어가지고 막 붙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겉옷을 벗고 막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라는 놈이 날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막 요셉을 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뭐 혈액형이 B형이어서 모든 것들을 그냥 괜찮아 뭐 이렇게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요. 요셉이 또 나이가 좀 있어서, B형 중에도 다르겠지만 요셉이 좀 나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만한 어떤 연륜이 있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소년이 그것들을 감당하기는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B로 시작해서 전으로 끝나는 뭘까요? 비전이에요. 비전이 있으니까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겨냈어요. 비전이 있으니까 그의 괴로운 상태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비전이 있으니까 안주하려는 것에서 벗어났어요. 안주할 수 있었어요. 정말 보디발의 아내랑 잘해보고 그냥 몰래 이렇게 잘 사귀면서 어느 정도 재정을 충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나 돈 필요한데. 그래? 얼마면 돼? 집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안 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막 해줄게. 누나가 해줄게. 지갑을 열고 막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이쁜 요셉이 이리 와, 내가 해줄게. 그리고 그가 일도 잘했기 때문에 인정받아서 그 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요셉은 거기가 비전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정착하지 않았어요. 그가 간 곳은,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어느 날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날을 그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해는 뭐예요? 아버지. 달은 뭐예요? 어머니. 11별은 뭐예요? 형제들.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그는 다시 전진했어요. 절망으로 갔다가 다시 어느 정도 가고, 절망으로 갔다가 다시 어느 정도 가고, 절망으로 갔다가 다시 어느 정도 가는, 계속 이런 상황을 반복하잖아요.
그가 우울증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요, 바로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비전 가지고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황적인 어려움들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우울증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을 떠올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사명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가장 행복한, 내 인생의 한 달에 가장 좋은 날 언제예요? 25일? 25일.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신앙적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25일 날이 언제예요? 봉급받는 날이잖아요. 매달 25일 봉급받는 날,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 이것이 마치 나의 비전, 내 삶의 목적, 이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돈만 보고 그 돈 받았을 때 이제 내가 누릴 것 생각하고, 그게 무슨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게 비전이에요? 25일 날 월급 받으면 카드빚 갚는 게 그게 평생의 비전이세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요. 차인표의 비전 아시죠? 컴패션에서 차인표는 모든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기도 잘 안 하잖아요. 아이들만 돕고 있어요. 연기를 한다 그러면 왜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아이 도우려고. 힐링 캠프 보셨어요? 차인표 나왔을 때 팔굽혀펴기를 하잖아요. 막 왜 해요? 애들을 도우려고요. 컴패션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한 몇 개 해가지고 막 근육 이렇게 나오면 얘기해요. 내가 이 팔굽혀펴기 처음에는 몇 개 못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몇 천 개 한다고. 이거 몇 천 개 하다 보니까 이게 근육이 생기고 이게 힘이 된다고. 돕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되게 쉬운 거고 내 삶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또 다른 거 뭐 해요? 막 개인기 뭐 같은 걸 막 해요. 그거 어떻게 배우셨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옛날엔 나도 이런 끼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늘어서 결국은 컴패션 도우면 좋다. 제가 힐링 캠프를 보면서 한 30번 얘기한 것 같아요. 도와야 된다고. 그 프로그램 1부, 2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한 30번 얘기한 것 같아요. 결국 이경규가 3개인가 4개인가 후원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받아내더라고요. 열정이 보이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요? 이경규가 돈을 안 버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삶의 비전이니까 뭔 일만 생기면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비전이니까 무슨 역사만 있어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돈 얼마 더 벌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 덜 벌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많이 벌다가 돈 많이 못 벌면 어떻게 할까요? 그 비전에 대한 상실감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건 궁극적 비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가슴 뛰는 비전이 하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첫째 형님이 대한생명에서 보험을 하세요. 보험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분이에요. 보험계의 대한민국 1%. 대단하죠? 더 놀라게 해드릴까요? 전 세계 1%에 들었어요. 나는 얘네가 한 30년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겠으면 좋겠어. 이게 사명이야. 그냥 툭 하면 툭 나오잖아. 이게 사명이라고. 그런데 우리 그 처형이, 그 형님이 1%가 돼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선교사님들을 보험 들어주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험하는 사람들, 신우회들을 같이 모아서 선교사님들 보험을 들어주는. 왜 이 일을 해요? 선교사님들은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병 나면 끝이에요. 내 사역의 동반자. 끝이에요.
아내가 아파서 선교사를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만약 보험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치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생기고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을 계속 후원하는 거예요. 보험, 대한생명이 지금 이분의 사명인가요? 대한생명이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대한생명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궁극적 비전은 바로 그겁니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 차인표가 계속 뭔가 무슨 일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그 무엇.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비전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우울증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그 우울증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아이, 지금 전진해야 되는데, 아이, 저기 목표점에 보이는데 어떻게 100m 달리기 하는데 저기 있으면 내가 지금 1등이야. 지금 좀만 더 가면 되는데 막 이쁜 여학생이 보이고 그래요? 뛰고 있으면서 빡 뛰고 있는데 아, 신발이 별로야. 막 이게 보여요? 목표가 정확하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뒤돌아봐요. 아, 뭘 뒤돌아봐요. 내가 1등하고 있는데. 그냥 앞으로 가면 되는 거지. 다른 것 보고 열등감 느낄 일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뛰어요? 괜찮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길래,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길래, 훈련했길래, 야, 나보다 빠르냐? 오, 대단하다. 나도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뛰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들은요, 그렇게 도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멈추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상황에 멈추지 말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세요. 사명이 없는 자들도 함께 하시지만 사명이 있는 자는 폭발적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게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이 없다 느껴질 때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힘이 없다 느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다시 보고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